예, 뒤에 서 있는 분 없고 자리에 앉으세요. 다리에 앉아서 내려오시면 자리 많이 있습니다. 자리 밑에 많이 있으니까 서 있지 말고 내려오세요.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5월 달이 되면 우리 안양 북부교회는 5월 달에 정교인 합동 예배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드려왔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운동장으로 가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하고 올해 또 못했습니다. 가을에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교인 예배를 드리고 또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정교회는 기도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 5월 6일 날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년 가운데 2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를, 대면 목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가정교회의 참 모든 핵심은, 원동력은 목장 모임에 있는 건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장에서는 줌을 통해서 또 목장 예배를 드려왔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드려왔고 또 어떤 때는 직접 외부에서 만나서 혹은 또 신방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오고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원체 강하게 2년 동안 통제를 했기 때문에 국가 방역에 오래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통제가 없어지고 해제가 되었어도 목장 모임을 갖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만 잘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보이던 교인 숫자가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그때의 3분의 2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3분의 2가 모이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말라 하는 그 때가 되면 이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교회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체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스크만 잘 쓰면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2종 전염병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독감보다 약간 강한 전염병 수준인 것입니다. 독감으로 인해서도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1년에 수천 명이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위드 코로나, 위드 오미크론 이렇게 함께 산다는 거예요. 독감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독감이 많이 걸리는 것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속 가야 되지 않나. 그러나 그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독감 정도, 독감보다 조금 셀까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가 알게 됐을 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PCR 검사를 해라. 이런 이제 보건소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없어졌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정세가 있는 사람만 자가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PCR을 받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만 7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마스크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주먹 인사를 하면 좋고 또 악수로 인사하더라도 손을 이렇게 자주 씻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점심 식사로는 컵라면을 당분간은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라면 한 번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면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라면은 세계적 수준을 갖고 있는 라면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좀 다녀보니까 마트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 라면이 들어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S라면은 어디에 가도 있어요. 세계 어디에 가도 S라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도 라면을 가져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가방이 적어가지고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가방이 적어서 많이 못 가져가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간다에서는 S라면은 좀 맵다 그래가지고 매울 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삼양라면이라든가 그거를 이게 제품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어쩌다 나와버렸는데 하여튼 괜찮겠죠. 예, 선전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라면을 당분간 우리가 같이 먹다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식사로 정식 식사로 곧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던 이 교회들이 주일이 되면 이제 넓은 장소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를 가정교회 혹은 또 목장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장교회들이 합쳐서 바로 이 지역교회가 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형태들은 전부 그 지역의 많은 이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합쳐서 가정교회라고 칭했습니다. 지역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목장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잘 소개가 된 교회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로마의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탈리아를 떠나라 하는 추방령이 내려와서 추방당해서 이민을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침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부부와 바울 사도가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이지요. 건축업이 똑같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머물면서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자, 드디어 거기서부터 목장교회가,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지요.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는 게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 이게 전문입니다. 아주 그게 부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해주고, 바울 사도 이 선교 후원자가 돼주고, 스폰서가 돼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활발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그 만남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만남이지요. 그걸 행복한 만남이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과 기도로서 이 두 부부에게 부부를 섬겼어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나중에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목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들은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에 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선교지를 옮기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자, 얼마나 멋있는 이사인지.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사는 어떻게 직장 따라가고, 또 우리들의 이사는 좋은 또 집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 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전에는 벌써 아마 로마에 그들이 그곳에 다시 가서 정착을 하고 있고, 그의 집이 교회였음을 로마서 16장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 여러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 제자와 더불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산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서 나머지는 전부 분사형 동사인데 나머지 한 가지는 주동사입니다. 주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동사는 바로 제자 삼으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고 여러분 제자 삼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뒤에 것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전도한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남이 전도한, 물론 그것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제자 만들어라. 그 두 번째로는 가서 전도한 그 사람을 세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못 주니까 물세례를 여러분 못 줍니다. 목사들이 줍니다. 그래서 목사가 세례를 주도록 도와줘야죠. 내가 전도한 사람을 기어코 세례 받도록, 정말 그냥 두지 말고 쭉 세례 받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세례 받은 걸로 또 끝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드디어 제자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제자 나오는 방법, 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온 사람 세례받게 만들어주고,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집요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할 때, 그래도 드디어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교회에게 주신 명령,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이 명령 수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기는, 어명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는 분이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 옛날에는요, 어명 어기면 사약을 먹었어, 사약을. 그래서 어명을 어긴 사람에게는 임금이 사약을 내려요.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걸 내리면 그걸 받아 들고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약입니다. 그냥 그걸 꿀꿀꿀꿀 삭혀서 쓰러져 죽어요. 임금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엄마가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 희생의 결과로 자라는 것이고, 장성하여 결혼해서 그들이 또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도 한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쏟아야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목장의 존재 목적입니다. 유모의 희생과 땀의 결과로 장성한 자식이 되듯이 목자와 목녀의 희생이 제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낳아 키우듯이 가서 전도한 사람을 세례주고, 세례준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그러면 그런 희생이 따를 때 제자가 만들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제자 못 만들고, 정말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못 만들더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제자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너가 제자 만드는 사람이 너의 기쁨이요, 너의 영광이요, 너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너의 상급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제자 삼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세요. 그거 없으면 면류관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 아기를 키우는 것이고 목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든 그 성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대신해서 키우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목장교회가 잘 되려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도 목녀도 목원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이 왜 약해집니까? 목장이 약해진 것은 기도를 안 해서 약해진 것입니다. 이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라고 하는 거기 그 리조트에서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9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온 겁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던 그 강사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교회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 목사님이 시드니의 가정교회 하나를 제일 잘했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목사님 때문에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 70개 교회가 가정교회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대단한 목사님, 강성찬 목사님이신데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드니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대면 컨퍼런스 못 하다가 이번에 2년 만에 3년 만에 대면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최 초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사의 그 시설 관리 팀장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에도 주보에 했지만은 그 표 만드는 거. 그래서 표를 가지고 화장실이나 혹은 또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런데 표를 제가 16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도전 문구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내용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기도이다. 목장의 문제는 목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목원들이 안 모여서 참 문제다. 목원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목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도만 하면 목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전도해 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항상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는 그 생각이 기도가 언제 했던가 내가 가물하시다면 심각합니다.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큰일이죠. 위기입니다.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목장이 살아납니다. 예,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번에 이제 한 4-5시간 뭘 하냐면은 사례 발표를 합니다. 가정교회, 잘한 교회들이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잘 됩니다. 가정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되는 겁니다. 막 신자들이 오는, 이 전도가 되고, 막 세례를 막 주고요. 아까 말한 강성찬 목사님 교회는, 1년에 세례를 얼마나 주냐면, 전 교인들 예배, 주일 예배 출석 교인의 30%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라면은 30명을 1년에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이 모인다면은 60명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목장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정교회는 불신자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힘이 들고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제자가 만들어질 것을 내다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아놓고 키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낳았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이제 곧 성장한다. 우리 집에도 그 손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한 5, 6개월, 7개월 됐나? 그런데 이제 기어다닙니다. 배로 좀 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이게 그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언제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잠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목자, 목녀, 목부는 깨어있는 파수꾼과 보초병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 목부는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새벽 기도 방해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몇 명밖에 못 모인다 그랬지만은 우리 고정 멤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한 20명 조금 더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코로나 2년 동안에요, 안 빠집니다. 계속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않을 때도 새벽 기도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최악의 순간에 그때에도 그냥 기도만 하고 문은 열어놓고 음악은 틀어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잘 호전이 되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도 오늘 이렇게도 많이 참석한 것은 저 2층까지 꽉 찼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다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4장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해준다. 너희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목원들 되시는 분들,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러면 그 목자, 목녀, 목부들의 앞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장으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목부들이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 안 하면 성경 지식 많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해도 아무런 일도 못 합니다. 전도 한 명 못 해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기도이다. 목장의 문제는 목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목장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기도해주면 목자, 목녀, 목부들이 정말 살아납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이 기도하면 목원들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살아야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